우리가 신명기서는 사실 바울 이제 모세의 고별 설교와 같다 그랬죠. 사실 저도 이제 다음 주일 설교하면 이제 그 담임 되시는 부임해 오시는 목사님 설교 한번 해주십시오. 부탁하기 전까지는 제 마음대로 못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제 새벽이고 어디고 다 우리 박 목사님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박 목사님은 정말 제가 이렇게 많이 지켜보았고 또 이번에도 제가 감동된 것은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은 기도회 때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 지금 다 투자합니다. 가진 것 다 투자해요. 그래서 제가 사택은 그래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사택이야 뭐 아무데나 살면 되지요 뭐 그게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하지. 내가 그래도 또 감동 먹었습니다. 또 감동을 먹었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어느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개척하는 목사님들 친구들 어떤 분들은 가보면 자기 집 뭐 집들이 한다고 그래서 가보면 집은 가면 멋져요. 뭐 상당히 아름답게 해놨는데 교회는 가면 옛날 커튼 해놓고 또 뿐만 아니라 막 곰팡이 쓸고 막 그런 지하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사는 집은 막 잘 꾸며놓으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그게도 주의 종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박 목사님은 먼저 교회를 쓸 정도로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번 월요일부터는 주차장 공사가 들어갑니다. 사실 주차장 공사는 난 공사입니다. 이런 설교를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다음 주로 하는데 오늘 신명기서는 바울의 이제 그 모세의 고별 설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2주간 동안 말씀을 드렸죠. 이제 참으로 너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 부풀었어요. 야, 그 광야에서 고생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고생 끝이다. 그 광야에서 그 지긋지긋한 그 고통 끝. 우리는 이제 행복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그들은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은 그저 무의도식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다. 또 실제적인 싸움도 있었어요. 거기에 원주민들이 있고 그들과도 싸워야 되고 또 내적인 여러 문제들도 있고 싸워야 돼요. 그러나 그 싸움은 헛된 싸움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화되어지는 싸움이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지금 싸움이다. 영적 싸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싸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싸우는 거 헛되지 않습니다. 그 싸움 속에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오는 일에도 어떤 때는 막 상황이 나올 만한 상황이 안 돼도 이렇게 나오는 것도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되어져 간다. 거룩해져 간다는 거예요. 차츰 거룩. 근데 아이고 되는 대로 살지 하면은 성화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만이 우리는 영화로워져요. 그러나 이 땅의 삶에서 우리는 차츰 거룩해져 간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참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었는데 그 율법은 너희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다. 율법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신호등을 지키는 것이 힘들지만은 신호등을 세운 이유가 뭐냐? 저는 언젠가 중국 가보니까요, 도시에 신호등이 없더라고. 신호등. 그냥 맘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이건 난장판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신호등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는 바쁠 때는 저놈의 빨리 불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때도 있잖아요. 다 그게 뭡니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들, 이 법은 우리를 결코 힘들게 하고 옥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땅은 여기에 이제 6절부터 11절을 가면 실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아름다운 땅, 좋은 땅. 골개와 산에서 뭐가 흐르고 지하수가 흐르고 지하수가 흘러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고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 나무, 석류가 나무가 난 땅이고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고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이야, 듣기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듣기만 해도. 여러분, 그들에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거예요. 또 뭐 광물들도 얻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약속의 땅을 어떻다는 거예요? 수고도 없이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다. 막 뭘 힘써가지고 받고 그게 아니라 선물로 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셨어요. 이런 약속의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 약속대로 허락하신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 그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것도 막 거기에서 열리는 열매는 막 극상품 포도나무, 극상품 열매들. 여러분, 이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여러분, 그들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기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야,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았을 거예요. 이야, 이런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니. 그런데요, 모세는 걱정입니다. 지금 설교하는 모세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오늘 11절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좋은 땅에, 참 지금까지 고생하다가 좋은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 모세는 아는 거예요. 고생할 때는 막 하나님 찾고 막 하나님 이러는데 좋은 땅 들어가면 하나님을 아쉬운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힘들 때는 막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매달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12절에서 14절을 소상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얘기하지만은 제 나름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제 나름대로, 우리 형제들은 이런 얘기하는 걸 싫어하죠. 저는 고학을 했습니다. 고학을 하고 정말 몇 번 말씀드려서 뭐 많이 들었지만은 라면으로 거의 어쩌다 한번 밥 먹어가면서 라면으로 고학을 하면서 1년 12달 거의 먹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지금 잘 사는 거예요. 솔직히 어떤 때는 냉장고를 딱 열면요, 냉장고를, 야, 옛날 임금들도 이렇게 먹었을까?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야, 옛날 임금들도 이렇게 먹었을까? 뭐 이전에는 없어서 난리였는데 지금은요, 있는 거 피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제 자신을 볼 때 내가 그때에 라면 하나다가 뜨거운 물 부어놓고 고춧가루 타서 먹던 그것 잊어버리면 너는 교만한 거야. 너는 타락한 거야. 타락한, 목사로서 너는 그거 잊어버리면 타락한 거야. 나는 그걸 기준으로 삼습니다. 물론 뭐 제가 뭐 얼마나 뭐 겸손한 이런 뜻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이제 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고 이제는 반복해 가면서 귀가 닳도록. 여러분, 마지막 어떻게 보면 참 고별 설교와 같은 그런 설교에 그냥 우습게 너희들 잊지 마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했습니까? 온 마음을 다면서. 왜? 잊어버리면 인간다운 인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는 마음을 다해서 가슴으로 그들에게 잊지 마라, 너희들 교만하면 안 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억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를 찬송하리라. 찬송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저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주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당연한 일이죠. 사실은 명령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명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한 감사고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텐데 일부러 모세가 명령하신 것은 왜 그렇겠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지만은 먹어서 배부르고 좋은 땅을 차지하고 살아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만족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와 육지를, 이제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 지긋지긋한 그 애굽의 그러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해 주었는데 그들은 광야에 접어들자 막 원망을 합니다. 이걸 모세는 다 알고 있어요. 막 원망을 해요. 불평을 입에 달고 다녀요. 불평을 막 입에 달고 다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그래요. 지금이나 자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아담의 타락 이후의 본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고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하고 감사하다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우리는 저와 우리 예담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된다. 그게 인간다운 인간이랄까요. 여러분, 그 인생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다 감사할 것밖에 없죠. 언젠가 어느 분이 그 전립선 비대로 소변을 볼 수 없어서 대학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입원을 했는데 시술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이틀 동안 소변을 못 보는 거예요. 소변을. 그런 경우가 있대요. 이틀 동안 소변을 보지 못하고 아랫배가 이렇게 소변을 넣지 못하니까 아랫배가 차기 시작을 하는데 차오르는데 아무리 힘을 써도 소변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눈앞이 캄캄하고 정신이 혼미해지더라는 겁니다. 이러다가 내가 영영 소변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막 걱정하고 있는데 이제는 병원에 입원해서 방광의 호스를 방광에 넣어서 뽑아낼 때 그분 이야기 얼마나 시원한지 그 뒤로 그분은 소변을 넣을 때마다 막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랬다는 거예요. 막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 데노라 그 노빌이 쓴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보면은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에는 놀라운 힘이 담겨져 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는 놀라운 그런 이제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의 가까이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들은 감사의 은총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자신의 경험을 말하면서 우리는 우선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세상에 대하여 감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더 나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을 그 책에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어떻게 보면은 1초도 아니 2, 3초도 걸리지 않은 그런 말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습관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그 책에 보면은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들에게도 막 우리가 감사하고, 제가 어제 설교도 감사에 대한 설교 빌립보서를 보면서 집에 들어가서 저도 참 부부간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말씀 따라서 이제 들어가자마자 저희 아내가 이렇게 있다가 감사합니다 또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근데요 사실 쑥스럽지만은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집에 가셔서도 꼭, 아니 오늘 교회에서도, 아니 지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니다 말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 없습니다.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책을 한번 보세요. 그 책에 보면 감사의 힘은요,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는. 이루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들에게도 감사하고, 이웃들에게도 감사하고, 성도들에게도 감사하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감사하려면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삼갈지어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그때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12절에 보면 그랬어요.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바울이요, 고별 설교하면서 뭐 다른 것보다 내가 너희들 그럴까 봐 걱정이야. 잊어버릴까 걱정이야.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땅에 들어가서 그거 잊어버리고 살까다 걱정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들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살 때에는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오히려 않습니다. 어려울 때는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러나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큰 집에 거주하며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김이 충식되고 소유가 풍부해지든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옛날 보릿고개 시절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애굽의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참 베푸르신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얻었다. 내가 말이야 머리를 썼더니, 내가 애들을 잘 그래도 케어하고 가르쳤더니,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하면, 여러분 건강관리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죠. 제가 그 우리 송광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 아마 우리 김일순 쌤도 알 거예요. 그 국립묘지 관장이라고 한가요? 그분 얼마 전에 저 건강검진에서 건강하다고 막 그러더니요, 한 달도 못 돼가지고 아주 무서운 암선고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거 잘했다고 해서만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잘했다고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에게 주는 상이 있는데, 이 상을 받은 사람은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생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삶의 동기를 격려해준 그런 사람에게 주는 특별한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을 받은 사람 중에 정상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제 그 지글럭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글럭 교수는 그 자서전에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느냐? 모든 것은 감사뿐이었다. 감사 위에 다른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일생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혼자서 살아가는 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천사가 늘 지켜주셨다 하는 것을 거듭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가족들에게 특별히 감사했다. 그 딸과 부인과 자녀들에 대해서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었다. 나를 참으로 행복해 주긴 귀한 동반자들이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이웃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참으로 좋은 사람들이었다. 참으로 내게 고마운 분들이었다고 감사하고 감사 위에 다른 말을 할 것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의 성도 여러분, 인간의 성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성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권세를 누렸다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도서나 이런 말씀을 다 어떻게 보면 부질없는 짓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문제는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얼마나 충만한 감사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느냐. 여러분,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모든 배고픔과 배부름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는 감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공의, 여러분 보면은 그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는 것입니다. 척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볼 때 누구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지금 저분이 감사하고 사느냐? 성공한 거다. 성공한 거다. 이게 성공이다. 여러분, 다른 것이 척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예담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다음 주일에 앞에서 말씀드린 리더십의 교체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돌이켜볼 때 정말 감사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제가 립서비스로가 아니에요.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는 미국 문턱도 못 가본 사람입니다. 문턱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큰 어려움이 없이 거의 이제 한 33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은퇴하는 거. 그리고 제 나름대로 내가 늘 얘기하지만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알죠. 제가 더 합니다. 내가 참 연약하고 부족한 것도 많은데, 우리의 노예에 보면 우리 동기들만 해도 다 서울대 불문과 출신들, 고대 정육과 출신들, 막 이런 분들이 다 한데, 나는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해 주세요. 좋은 성도들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제 역량에 비해서 많은 것을 정말 높여 주었어요. 정말입니다. 이건 제가 조금이라도 여기에 붙으면 하나님이 나를 원망할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또 우리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위하여 감사하고, 먹을 것이 그래도 모자라지 않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또 요즘 여러분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도 많은데, 그래도 우리 교회 평안한 것도 여러분들 감사하고, 여러분 솔직히요, 합병 드는 거요, 저는 더 잘 알아요. 목사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너무 어려운 겁니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그마한 잡음 없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 물론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것,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담교회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저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런 합병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다음 주일에는 정말 우리가 마음을 탁 열고 지적 교인들, 우리가 가슴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뭐예요? 모여서 교회가 커진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제는 합병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두신 것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 또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또 선교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 잘 마지막까지, 또 다음 주에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영광이에요. 누구의 영광, 박 목사님 영광도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 모두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죄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